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 하면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승하면 가장 먼저 학교 선생님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스승이라는 말이 교회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책 한 권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이 있다면 스스로 스승되어 제자라는 사람들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승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남기시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자 역시 다시 스승이 되는 스승의 사명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여기 앞자리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축복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따르면 스승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교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실은 스승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사수라고 하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셀 리더로 스승의 사명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어떤 교사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따라갈 모습 되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사람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떤 스승의 모습인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 맞다. 나 스승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을 대야로 떠오시더니 갑자기 하는 일이 그들의 발을 막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생각을 했더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칠 때 누군가를 섬겨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섬김의 가르침이 전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기피하는 그 봉사 부서가 두 개인데 하나는 교사.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주일날 2번 예배 드리는 것과 토요일도 나오고 뭐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무슨 야유회도 있고 교사 봉사가 가장 기피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뭘까요? 양대 산맥, 주방봉사. 이것도 토요일날 나와야 되고 미리 메뉴를 짜야 돼요. 주일날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를 왜 못하겠는가 물어보면 대다수 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뭐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딱 누군가를 권면하면 저는 아직 교사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잘 말씀을 몰라서 못 가르칩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스승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스승은 막 가르치는, 말로 많이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 아니라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이 됐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모습이 내 자녀가 배울 모습이며 살아갈 모습입니다. 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야, 진짜 주일 오늘도 너무 기쁘다. 막 옷을 준비해서 입고 막 부지런히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거죠. 야, 주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를 배우는 것인데, 부모가 반대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부모가 만약에 혹시라도 야, 또 주일이야. 오늘 하루가 길겠다. 오늘 하루가 참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뱉었던 그 한마디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보였던 그 모습 하나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뱉었던 그 하나가 그 아이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엔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십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순종, 십자가를 통한 사랑, 나아가 다시 부활하셔서 섬기는 섬김, 여러 가지를 삶으로 보여줄 때 걸출한 제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아름다운 모습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며 나의 아름다움을 남기는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엇이 파격적이냐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흡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두사부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스승이 그 같은 위치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더 위에 스승을 둡니다. 어떻게 여기냐면 랍비라는 그 스승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니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것을 지키는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마치 스승과 제자가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유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스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둘째, 기억하세요. 참 스승은 관계가 우선시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냐? 수직적 관계는 권위 때문에 따릅니다. 그런데 친구, 수평적 관계는 마음을 나누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친구의 영향력에서 점점 가정의 영향력으로 바뀌지만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있어 전부예요. 전부. 저도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뭐 하나만 있진 않았지만 가장 친했던, 정말 너랑 누가 제일 친해하면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파트 7층인데 기역자 구조로 아파트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제가 7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친구가 기역자 구조 아파트, 다른 아파트인데도 6층에 친구가 사는데 그 방이 저희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럼 베란다에서 야 누구야 부르면 그 친구가 6층에서 하고 서로 이렇게 바라봐요. 시험 기간에도 밤에 막 공부한다고 앉아있다가 불 켜있는 거 보고 야 바람 세게 나와라 하면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정말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갔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와의 추억을 생각하면 그냥 일단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 친구가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내가 하면 그 친구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방을 사도 같은 브랜드, 신발을 사도 같은 브랜드, 뭘 해도 다 같은 거, 학교 가는 시간도 같은 것. 여러분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 우리 예수님은 친구 관계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내 제자이긴 하지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강남 가자고 하면 강남 가잖아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때 가르침이 더욱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 책을 보면 가장 낮은 단계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카리스마 리더십.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으세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 말 들으세요. 내가 직장 상사니까 내 말 들으세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 그 위에 단계 리더십이 바로 관계 리더십.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꼭 기억할 가르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니까 내 말 들어는 나중에 엇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냥 부모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와 좋은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떡을 막 생선을 구워주면서 하는 말이 나 사랑하지? 그 말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우리 좋은 관계 맞지?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내 일이, 내가 이런 일을 좀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맥스웰의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었는지를 기억할 뿐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아껴준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누가 정말 아껴준 선생님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진짜 기억이 신기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스승의 주일 때. 유치부 때 저를 교회 가면 그렇게 맞아줬던 선생님이 얼굴하고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7살 때 김명옥 선생님.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하는데 얼굴까지 또렷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맞아주셨거든요. 참 신기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많이 저를 성경 공부해 주신 분들도 생각이 나는데, 진짜 생각나는 분들은 같이 맞아줄 뿐 아니라 같이 농구해 주고 같이 떡볶이집이라도 한번 가준 그 친밀한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심히 수업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올리는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가서 밥 먹고 저녁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해요. 매일같이 하니까 얼마나 고등학생이 피곤합니까? 그래서 막 그때 꾸벅꾸벅 애들이 막 자고 졸고 있는데, 그 야간 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분들도 밤에 매일 못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게 지도를 하는데, 한 선생님 딱 오더니 야, 창문 열어, 환기시켜.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또 졸았다고 또 혼나나 보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야 또 한 대 맞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키더니 갑자기 야 반장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 애들이 막 얼마나 막 잠이 다 날아나는 거예요. 너무 그 선생님이 그 말이 따뜻하잖아요.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든데 또 지나간다. 지나간다. 아이스크림 먹고 잠 좀 깨고 공부해라. 야, 그 다음 그 선생님이 과목 수업 들어오잖아요. 애들이 눈빛이 막 하트예요, 하트.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스크림 사준 선생님. 여러분, 사람이 참 단순해요. 단순해요. 막 이렇게 뭘 가르친다, 전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돼서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말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참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직장에서도 누군가랑 막 일할 때 막 갈등이 아니라 그분하고 좋은 관계,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 가정에서도 좋은 관계 되다 보면 아름다운 나의 영향력과 내가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도 잘 그들에게 기억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랍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참 이게 왜 이게 제가 독특하게 봤냐면 12살이지만 예수님은 신입니다. 선생이라고 해봤자 그 랍비들은 몇십 년 산 지혜로 살아간 선생일 뿐입니다. 그러면 12살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14살 중학교 정도. 그럼 예수님이 막 거침없이 일방적으로 가르칠 만한 능력이 신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질문한 내용들이 몇 번 정도나 질문을 하셨는가 봤더니 여러분 약 300회 정도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기억할 셋째, 예수님은 질문하고 듣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가르치는 자다, 스승이다 하면 우리가 자꾸 내가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 좋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때로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스승으로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좋은 질문은 첫째로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인생 질문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인생 질문이 됐어요. 두 번째로 좋은 질문은 자기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떤 질문입니까? 너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왜 네가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 성찰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좋은 질문은 왜 중요한가?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님이 이 자신의 성육신 또 생명의 떡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대답을 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대답을 할수록 나의 대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셀 모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나눔을 하느냐? 교회들이 나눔을 할 때 그냥 나 혼자 말씀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그룹 셀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넷째로 좋은 질문은 관계와 공감을 만듭니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라는 신호가 되니 질문을 할수록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셀에서, 때로는 부부끼리, 때로는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위한 질문을 하고 듣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스승은 듣는 자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또 2부 때 청소년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과연 어떤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도 해보는 거죠. 요즘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니? 대화가 진전이 안 될까요? 다른 거. 내가 준비를 해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질문을 잘하면 친해지고 깊어지고 서로 우리 부모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겠다 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 첫 번째 질문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요즘 너를 제일 힘들게 하는 감정은 뭐니? 이것도 안 돼요? 사춘기 부모를 생각하며 한번 해봤어요. 너는 너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넘어갈게요. 관계와 소속감에 대한 질문들. 이것도 그 아이의 성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누구랑 있을 때 참 편안하니?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성향도 알고 또 이야기가 되면서 또 다른 기품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또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 있을 때 넌 언제 가장 웃게 돼? 어떤 상황에서 웃게 돼? 또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에 대한 질문도 혹시 하나님께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는 언제가 제일 좋은 순간이니? 물어볼 수 있죠. 미래와 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뭐가 있니? 버킷리스트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얼마나 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를 알겠습니까? 또 10년 뒤 너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니? 이런 질문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자녀에게 또 해봤죠. 너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니? 너의 꿈은 뭐니? 물어봤더니 아직은 사춘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직업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치원 교사였고 지금은 최근에 요리사였던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물어봤더니 최근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스타벅스 직원. 그래서 갑자기 너무 꿈이 확 바뀐 것 같아서, 너 요리사였다가 어떻게 스타벅스 직원으로 왜 바뀌었니? 물어봤더니 맛있는 걸 많이 만들 줄 아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먹고 싶대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때 잘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어떤 생각하는지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질문을 해야 그 다음 뭐 관계든 가르침이든 뭐가 들어가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물어보겠냐는 거예요. 왜 굳이 또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말만 해도 다 진리만 쏟아내실 수 있는 분이 그만큼 사람과 가까이 하려면 결국에는 잘 준비된 질문이 필요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질문하는 자인가, 이게 좋은 스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좋았어요. 원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죽을 때 사람을 남기잖아요. 사람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남기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둘째로 친구의 관계로 그들을 대하시고, 셋째로 질문을 잘하며 듣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남기는 길이 더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로 좀 바꿔서 나도 스승의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남는 아름다움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스승을 두시고 그 스승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제자가 또 스승이 되어 그 지식과 지혜와 영생에 이르는 신앙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여러가지 삶의 인격과 태도를 계승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승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계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승하시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아 계승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스승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뿐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된 여러분이 스승입니다. 직장에서도 먼저 되었다면 여러분이 스승입니다. 삶의 모든 곳에 여러분이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아름다운 것을 본을 보이시고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수평적인 관계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나아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말하며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질문하며 들으심으로 마음을 여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세밀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기억 속에 우리의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의 그 살았던 삶이 떠오르고 우리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우리의 영향력으로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을 같이 꿈꾸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스승의 사명의 계승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관계로 또한 질문을 통한 세밀함으로 사람의 성장을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스승의 사명은 하나님 단지 주일학교 교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스승 되셔서 제자들에게 계승하시고 그 삶을, 성품을, 인격을, 태도를, 신앙을 하나님 전수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승의 사명을 계승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으로,
하나님 직장에서도 아름다운 스승, 선배, 사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얼마나 하나님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저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은 누군가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책임감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직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수평적인 하나님 친밀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세밀한 질문과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스승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승은 주일학교 교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스승 되셔서 자신이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헌신하며 헌신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걸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름다움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성품은 누군가의 성품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름다운 인격은 누군가의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는 누군가의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스승의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나와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만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또한 예수님은 권위만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좋은 관계로 사람들과 맺어 가셨습니다. 그때 가르침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은 세밀하게 묻기도 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일방적인 태도,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그들의 삶을 살피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스승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